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석 전날이죠. 이 연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라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을 편안하게 쉬시면서 보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명절 기간이라고 그런지 쉬지는 않고 본문을 짤막짤막하게 끊어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걸릴 묵상은 아닌데 이런 짧은 본문들 통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본문이 좀 짤막하지요? 로마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것이 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결국 로마서의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제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서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13장 8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의 실천적 이야기를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전에는 전혀 이렇게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 서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고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의 결론.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이 로마서가 기록된 주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함께 식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인용하면서 바울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속되게 여기는 사람, 그 마음속에 속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 속된 것, 그 자체가 원래부터 속된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성도들 중에서 이제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하면은 목사님은 비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말투에서 이제 그 뭐 어떤 그 사투리를 자꾸 쓰는데 그게 좀 보기 싫다든지 내지는 좀 그 좀 이렇게 외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좀 이제 좀 목사님 키가 너무 작다. 목사님 좀 얼굴이 좀 못생겼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적용되는 게 맞죠. 그런 것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입이 짧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비판할 내용이 아니죠.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잘못이거든요. 분명한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범죄가 아닌 것들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이 너무 빠르면 너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 너무 느리면 지루해서 잠 온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뭐 그 출신지라든지 저 사람들은 뭐 어디 사람들이고 우리 그 뭐 또는 어떤 그 삶의 그 부수적인 문제들 저 사람은 옷을 너무 못 입어 또 저 사람은 너무 이제 돈 있는 거 티내고 다녀 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면서 서로를 이제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는 문제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 그 자체가 세상적인 것은 없다. 다만 그 마음에 속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속되게 될 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먹고 뭐 살아왔던 음식인데 그건 이제부터 더러운 것이다. 먹지 마라. 이게 곤란한 거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것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사람을 근심하게 되는 게 있겠죠. 또 정반대로 바꿔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쫙 풀어놓고는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시오. 이거 안 먹으면 믿음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행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끔은 그것이
나는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더러운 거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이 그것을 지켜야 주님으로부터 더 사랑받지 않겠느냐. 나는 선한 의도로 우리 이방인 형제들이 주님께 더욱더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한 것이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얼마나 이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들의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먹어보라고 막 내가 권했다. 나름대로는 자기가 이제 선한 의도를 가졌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껍데기거든요. 껍데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심성,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껍데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껍데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심령과 어떤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려고 노력해야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방인 성도들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유대인 그 성도들이 안 이꾸어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삶의 대부분을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거의 그 삶의 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사람의 칭찬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고 하고 있다면 조금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들이어서 이 악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권면을 하면 전부 다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환경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교회 내에선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겠지만 성도들은 싫어한다. 성도들은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식의 논의는 사실은 가끔 일어날 수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교회 내에서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야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뭐 음식, 의복, 뭐 또는 절기 지키기, 또는 뭐 주거 생활, 또는 어떤 뭐 건물, 교회 건물, 이런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배척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참 옆에 두고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그 애견협회 회장님이 이제 개고기 먹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해요. 참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힘들겠죠. 이제 뭐 이제 애완견, 요즘 반려견이라고 하죠. 애완견 또는 반려견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뭐 어제 뭐 보신탕 먹으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먹는 문제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현대 한국 교회에서는 먹는 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교지 같은 데서는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옷 입는 거,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이제 선임 목사님은 가운을 입고 딱 이제 언제나 그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고 서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가운은 없애버리고 그냥 양복만 입고 이렇게 서신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운을 왜 안 입냐 이렇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운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목회자가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게 논쟁이 되기도 해요. 왜 로만 칼라라고 아시죠? 하얗게 여기 목에만 이렇게 왜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당신이 뭐 가톨릭 그 사제냐 이렇게 막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로만 칼라라고 불리는 여기 하얗게 되는 건 원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먼저 썼던 겁니다. 그거 이제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거 그 개신교도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논쟁, 저거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뭐 이제 그 사제들의 신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건물 위에 휘장을 치느냐 마느냐, 뭐 정장을 입지 않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거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냐. 성령 강림절은 지금 원래 지키던 그 맥주 감사절 시간에 그 기간에 지키고, 다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한 번 더 지킨다. 아, 뭐 절기 헌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별의별 논쟁들이 많이 있죠. 또 추수 감사절은 언제 지켜야 되느냐, 뭐 주일 예배는 꼭 오전 11시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주일에, 옛날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편해지려고 주일 오후 예배로 바꾸는 거 아니냐,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등. 그런데 이런 거 전부 다 교회와 그 속한 성도들을, 그 사정들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건 결코 성경이 정하고 있는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서 그거를 안 지킨다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은 교회는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납과 배려,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따져야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무슨 본질적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나는 그런 부수적인 것, 껍데기, 외면적인 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한번 주님께 여쭙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마음,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존중하고 그들과 화합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 껍데기에 속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서로 분열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만남 가운데 또한 그 휴식하는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 모든 기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더욱더 끈끈하게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휴식과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하시고 모든 만남들을 의미 있게 하시며 강건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